오늘은 여러분들과 다시 십계명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시 1, 2, 3계명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요. 1계명은 우리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배웠었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분입니다. 바로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신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거죠. 그럼 2계명은 어떤 걸 얘기했을까요? 2계명은 바로 예배의 방법입니다. 방법. 그 창조자이시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계명이 말하고 있는 바는 바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말씀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의 제 2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계명은 바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용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범용하지 말아서 그 하나님의 이름답게 하나님의 존재답게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3계명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4계명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4계명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1, 2, 3계명이 예배에 관련된 계명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계명 또한 예배와 관련된 계명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안식일 그리고 안식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첫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시니라. 이때 첫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7째 날 안식을 하신 것은요, 하나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 바로 인간의 안식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굳이 안식을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심으로 이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는 거죠. 그럼 이 안식은 뭘까요? 이 안식은요, 다른 말로 평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강. 이 피조 세계는요, 바로 인간의 평강, 샬롬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천지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죠.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신 뒤에 마지막 날에 인간을 동산 중앙에 두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샬롬을 위한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평강을 위한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 안에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건강한 육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한 정신이 있었고요. 건강한 영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냐? 안식의 출발점인, 안식의 원천인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태를 보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평강 최고의 상태인 거죠. 저는 예전에 이거를 몰랐을 때 인간의 편의, 인간의 삶의 질적인 변화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이 평강을 누리고 점점 더 발전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인간의 삶의 질, 인간의 삶의 수준은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샬롬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없죠. 왜 없는 거죠? 바로 이 평강, 이 안식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단절. 이 단절의 원인은 딱 하나죠. 바로 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안식, 그 평강과 단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죄의 결과는요, 평강이 아닌 남은 것은 저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담의 이 상태를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었다고 했죠. 지금은요, 육체적인 저주만 남았습니다. 병들고 노화가 일어나고,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단절되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평강이 없어지고 저주만 남은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결국에 남은 게 뭐예요? 그 저주 안에서의 염려와 불안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염려와 불안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근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 구속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은혜의 장치를 두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라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왜 은혜의 장치지? 주일날 나오는 게 은혜의 장치라고? 나는 오히려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몸이 쉬지는 않는데, 교회에 어떤 큰 행사가 있는 날에는 그것이 뭔가 기쁨의 날이기보다는 어느 때는 육체로 너무 피곤해서 그 날을 노동의 날로 지정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식을 주기 위해 안식일을 지정했다라고 할까?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요, 이 안식이라는 것을 다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건. 그러면 안식은요, 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쉰다고 안식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의 쉼이, 우리의 안식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식은요, 또한 육체적 쉼이 아니에요. 이 안식이란 단어는요, 아까 제가 샬롬이란 말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원어로 동사로 바꾸면은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바트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멈추다라는 의미예요. 멈추다. 그렇다면은 안식을 하는 것은 멈추다인데 도대체 무엇을 멈추는가라고 했을 때, 이 안식일 멈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한 일을 이제 멈추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우리는 안식, 샤바트를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 단어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이 떡을 먹다가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했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그 본문에 보면 되게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갑절로 내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갑절로 내리실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갑절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평소에 2배를 걷어서 일곱째 날 그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고 멈추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치를 두셨어요. 그럼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음식이 썩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안식일에요, 자신의 생계를 위한 노동을 멈추었는데 음식이 썩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날 여섯째 날 걷게 하신 걸 통해서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요, 첫째 날 2배로 거두면요, 둘째 날 어떻게 됐냐면은 남은 것이 썩었어요. 둘째 날 2배로 거뒀어요. 셋째 날 어떻게 됐을까요? 남은 것이 썩었어요. 근데 여섯째 날은요, 2배로 거뒀는데 일곱째 날에 썩은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경험했을까요? 아, 내가 이날은 내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거죠. 일곱째 날 내가 먹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먹이시는구나.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 노동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는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내 삶의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라는 것을 그 안식일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주일에 일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4계명을 몰랐기 때문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전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저녁에 일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저녁에 일하지 말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4계명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이것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는 계명이 아니구나. 단순히 이 계명은 노동을 멈추게 하기 위한 계명이 아니구나. 그냥 목사님께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주일날 일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는 결국에 우리의 안식은 우리의 노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일에 일하지 말라고 한 거구나,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계명을 따라갈 때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말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말고 이런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날 나와 주 앞에 교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이러한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해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14절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리고 동물들도 이야기합니다.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는 손님까지 얘기해요. 문 안에서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일해야 될까요? 아니요. 남종이나 내 여종도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집 주인뿐만 아니라 종, 그리고 손님, 가축들도 이날 안에서 주님의 안식을 충만히 경험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며 이것을 통해서 안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안식일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계명이 아까 뭐였죠? 예배의 대상. 2번째, 2계명은 예배의 방법, 영과 진리로. 3번째, 3계명은 예배의 자세,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않는 것. 그럼 4계명은 뭡니까? 4계명은 바로 예배의 이유입니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의 장치를 두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실제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 실제. 이 실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화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골로새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정한 것은 그림자다. 그러면 실제 이 안식은 어떻게 주어지냐라고 했을 때 바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실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생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가르침을 전달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식의 원천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 죄로 인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필요하죠. 그 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죄로 인한 단절은요, 결국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해서 이 길을 뚫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길을 뚫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죽어서 해결되는 건데 우리 같은 자들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죽음에 도달하면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죄가 없으신 사람이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이 길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의 삶 가운데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거죠. 에베소 2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요, 초대교인들은 안식일 대신에 매주 첫날에 모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매주 첫날은요, 월요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매주 첫날이니까 월요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주 첫날은요, 주일입니다. 주일. 예.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안식일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 주일, 매주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제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때는 지났습니다. 끝났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계명을 성취하셨거든요. 우리는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4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거죠. 근데요, 이 4계명의 의식법, 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지만 아직 정신이 남아있어요. 정신. 주님께서 지정하신 날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이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신 아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 이렇게 수준 낮은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출근하면 안 되나요? 주일날 교회 끝나고 놀러 가면 안 되나요? 예배 끝나고 친구들을 만나면 안 되나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설교를 들은 사람들로서 수준 낮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정신과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행동으로 먼저 접근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왜 이 계명을 따라야 되는가 생각해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가라는 것을 고민한 뒤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과 믿음을 따라가는 순종인 것이죠. 순종. 예. 이 안식은요, 결국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요, 형식적인 하나의 예식이 아닙니다. 이 순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나 설교를 하는 저나 구분 없이 여기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고 아 이것이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피조물됨을 깊이 경험하는 것 이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세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돈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존재 목적이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경험합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요, 이 교회 안에서 둘이었던 자들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온전한 모습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시간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교제라고도 이야기했지만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은요 다 주님 안에서 교제함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 저번 주 우리 오후 모임 때 두 분의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고백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맞죠, 조집사님? 예. 어떠한 생각 안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주 안에서 함께 있기에, 함께 교제하기에 기쁩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예.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아래 우리가 더욱더 이 사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